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들만 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에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며 정신을 다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리를 분별하게 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넉넉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끄러운 빙판길을 갈 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온몸의 감각을 발끝에 집중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미끄러져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뢰밭 근처에서 벌목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베다가 불발탄 수류탄을 밟을 뻔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신이 번쩍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방법은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어떤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설령 고난이 온다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설렁설렁 할 수 없습니다. 대충대충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말이기도 한데 적당히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가 미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적당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온전히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믿고 온전히 헌신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적당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형태가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온 마음과 온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신줄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온갖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잠깐 다녀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창원에서 1년 동안 볼 사람을 하루 동안 다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즐거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들이나 스마트폰이나 TV 드라마처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눈요깃거리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상남동을 가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과 커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상남동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가라고 합니다. 죄악의 욕망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중독적인 세상 쾌락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안락함과 게으름입니다. 안락함과 게으름은 늘 손잡고 다니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을 찾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하기도 게을리하게 됩니다. 하긴 하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죠. 며칠 전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길만 보며 걷지 않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거나 길을 잃고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닭처럼 30cm 앞 땅만 보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했으라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으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전한 삶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으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 세대들이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했고 극한 고난의 삶 속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적당히 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매달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